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취하기 위하여 성큼성큼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었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삶,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모습을 함께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8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과 이유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실 분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이 분명히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다. 혁명을 일으키시다가 앞서 나가시다가 아마도 싸움을 싸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권에 굉장히 자주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카비안 혁명이라는 사건이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정권에 저항하여 굉장히 거세게 싸우다가 전멸하게 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 안에 우리나라도 그 일제 치하 속에 있을 때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안에서 크고 작은 혁명 싸움을 일으키곤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도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했죠. 오늘인가? 이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아마 오늘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전혀 달랐죠. 자, 우리 33절과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 번째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지 제자들에게 혼돈을 주거나 혹은 말을 바꾸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로마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벌써 세 번째 반복하는 말씀인데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아듣기에는 단서가 부족합니다. 정확히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제자들에게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표현해주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지만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 깨닫는가? 훗날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깨닫는가? 그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바를 경험해본 자만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로소 깨달아졌을 때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최근에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고 알죠. 하지만 그것을 정말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결국 그 고난의 길을 지나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들을 지나보지 않으면은 이 요셉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감히 간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함에도 정말 불시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 그리고 고통,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악인들의 그 괴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한순간에 의심도 없이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정말 무엇인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지금은 우리에게 다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그 날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얼마나 이 제자들이 무지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5절, 36절, 또 3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깨달았는가? 전혀 깨닫지 못하죠. 여전히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집이 바뀌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고 알아듣지 못하고 본다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미하신 바,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가 결국에는 언제였는가? 그들이 기도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자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전도를 하는데 그 자색장사 하던 그 리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심해 그가 듣고 바울이 전하연 복음을 깨닫고 또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텐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와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심으로 가득 채 있는 것이에요. 성공에 대한, 출세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을 때에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세상적인 욕구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출세하고, 기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문제도 다 해결되고, 하는 일들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물론 입술의 고백으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합니다 말하지만 속은 뻔한 것 아니냐고요.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질투도 하고
남 잘 되는 거 보면은 배도 아프고 또 기도하는 그 중심 속에는 여전히 이 제자들과 같은 인간적인 본능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보고 배우고 그분 곁에서 모든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해도 벌써 이 3년의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유일한 여전히 그들의 목적은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꾸짖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에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들을 안내해 주실 뿐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노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깨닫기까지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다 흡수하고 소화하기까지는 여전히 연약한 인생들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 또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과정. 사람은 과정 없이 성장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건 우리 속에도 여전히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만 기도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순수하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도 순교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야고보는 처음 순교자입니다. 첫 순교자.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어요. 너무나 허무하게. 그래도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전에 멋지게 설교라도 한 편 남기고 가셨지만 야고보는 헤롯에게 잡혀서 그냥 불시에 죽임을 당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가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살았고 또 비록 순교당하여 죽진 않았지만 온몸이 고문으로 말미암아 그 고문에 살펴보면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그의 몸은 이미 망신창이었대. 망신창이. 그 뜨거운 철판에 그 생몸이 던져져 가지고선 온몸이 그 화상으로 말미암아 다 꼬부라지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그린 성화를 보면은 그의 이마에 큰 혹이 있어요. 큰 혹이. 왜 그런 거 하면은 이 큰 혹이 이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선 몸을 가누지도 못할 만큼 처절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럼에도 기도한다고. 근데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몸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서 바위에다가 그의 이마를 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의 이마로 딛고 일어나가지고선 그의 이마를 비비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때문에 그의 이마에는 큰 혹이 생기죠. 그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그들의 모든 시선은 출세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훗날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으로 자아로 가득 찬 인생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셨으니 결국 주님이 부르신 그 뜻에 합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그들은 쓰임받았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8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 정확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것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41절을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출세할까 봐.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한테 자신들의 그런 속에 있는 내용을 어필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먼저 기회가 갈까 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되려면,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려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구한 것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방법이,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42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이치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주관하고, 또 권세 있는 자가 그들의 권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또 백성들을 짓누르는 것, 이것이 그들이 보았던 권세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능력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똑같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큰 자가 누구라는 것일까요? 우리 43절부터 우리 45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라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려면은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먼저 된 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섬기러 오셨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섬김의 자리로 가셨더니, 죽는 자리로 가셨더니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섬기셨더니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내가 뭔가 누군가를 부리고 어떤 이 세상의 이치처럼 우리가 막 남들에게 어떤 잘난 체를 하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직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상 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